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 예배로 드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탄절이 왜 복된가?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매해마다 전하는 얘기예요. 매해마다. 근데 저는 리바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오늘 아침에도 단에 올라와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요. 왜 이 날이 복된 날인가? 왜 이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거하심이 복된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나심부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을 상징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것은 영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땅과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런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이 아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몸을 빌렸을 뿐이죠.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의학,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적으로 납득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몸과 마음, 몸과 몸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개혁을 해보면은 정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혼이라는 것은 곧 정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결혼과 같은, 결혼한 사람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약혼한 사람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신명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파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음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파혼에 이르게 돼요. 약혼 기간에 결혼할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뜻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마태가 뭐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나 이 땅에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간에 한 사람, 한 가정에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시간에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보지 못했던 잉태예요.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잉태가 자신에게는 은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도 선물도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은총이었기보다는 아픔이었겠죠. 어찌 보면은 저주였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요? 약혼한 사이인데 자신의 몸이 임신을 했다는 것,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말을 하면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만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됐다? 이거는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잉태된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결혼을 해야 하는 여자의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남자와 결합한 적도 없어요.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쌍방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짓말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죽어야만 마땅했어요. 그런 운명의 사건 앞에서 극한 상해에 취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 앞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극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결혼할 남편 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질문합니다.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의 의로운 사람은 율법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모세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분명 잉태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는 뭐냐면 끌어내어 돌을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0장 20절로 21절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했다.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했어요. 또 23절로부터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요셉은 결혼할 마리아를 공개 재판에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운 차원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끔찍해도 사랑했나 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요셉이 마리아를 엄청나게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저를 표현했어요. 끔찍히도 사랑했나 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왜요? 요셉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꿇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우린 여기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셉을 들춰내면 안 돼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여자를 죽이면 구원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자를 죽이면 잉태된 아이도 죽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취했던 의로운 행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지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 안에 안아주었던, 분명히 불법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여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넘어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로 쳐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라를 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00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무리수뜨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무리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아이가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였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1장 34절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3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일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덮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나심은 성령이 잉태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기 예수가 우리의 몸에 잉태했다는 것,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잉태될 때에 육적인 인간이 아닌 성령이 우리에게 잉태돼야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되어져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릅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오늘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 위에 임하였고 요셉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드러내기보다도 도리어 가만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잉태되어서 들춰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남을 비판하고 싶고 남을 정죄하고 싶은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가만히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 나름대로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전혀 둘이 만나서 잠잔 적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아마 그거를 따지고 들고 그랬을지 몰라. 근데 저에게 주신 영성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생활은요,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감춰주고 도리어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나 나나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거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리교회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는 교회가 됩시다.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여인, 내 아내 마리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믿어줬고 마리아가 요셉을 믿어줬다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랬어요.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무릎 꿇고 했던 게 뭘까? 주여, 우리 섭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오늘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픔은 있지만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무릎 꿇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요셉의 기전에 생생한 음성이 들립니다. 영생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기는 없어요.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귀한 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주셔서 영생케 하는 소리, 생명의 소리,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복된 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나와 같은 그런 탄생 같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성탄절이 복되냐?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 나게 하신 궁극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리수야 무리수. 이건 상상, 비과학적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이 여자의 몸에 잉태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여기서 이거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 교회가 많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폼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부를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죄가 전이되지 않게 하려.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죄가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치료는 예방이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예방부터 잘 하시라고. 막 살아놓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가? 결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서는 안 돼요. 이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암을 발견하면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 암의 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됐는가를 확인합니다. 만일에 간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위로 전이됐다고 한다면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노예 사모님 한 분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유방암이 발견해가지고 내일 모레 들어가셔요. 부분적으로 도려낼 것이냐, 전체를 드러낼 것이냐. 왜? 이 조화를 안 맞히냐. 근데도 그거 놔두면 죽는 거야. 점점 암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있는 걸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에레미야를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위대성. 저는 이사야, 에레미야를 또다시 읽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늘 어찌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 앞에 머리 숙이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어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머리를 숙이냐 이 말. 아무리 무리수라고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놈아,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 다시스가 아니야. 너는 너 좋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하려지 모르겠어. 나는 아니야. 너와 나는 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구원할 자가 있기에. 구원할 자가 있기에 하나님은 명쾌하십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 속에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수를 띄어야만 했는가? 바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내일이 우선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다 죄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내 생활, 내 삶이 우선이야. 예배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매해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이들이 있다니까. 목사님들 속에도, 장로님들 속에도, 권사님들 속에도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던 그들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세 권력가지고 국회의원 뺏지도 사람입니까?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윤 대통령입니까? 나는 그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심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억측과 납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한 이유는 뭐냐? 허물로 죽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가리워 주시려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아멘들을 안 하셔? 내가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설교하면 아멘을 잘하셔야지. 아멘. 뭐가 복이냐고, 뭐가. 여러분, 자꾸만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복을 논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많은 오해와 억측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가 아닌 육과 육의 연합은 죄인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육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 다 죄인이야. 인간에게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어. 빚진 사람에게는 돈 많은 부자가 필요했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이 범한 죄에서 용서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온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오늘 좀 지나도 뭐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고 바로 선물 나누기 하면 되니까 히브리서 2장을 찾으세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가 어디 있나? 히브리서가 어디 있어요? 신약이야 구약이야?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제 마음이 좋아요. 원래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서는요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이성찬 장로님 한번 읽어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크게 읽어봐. 이전 장로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두 번째, 자, 첫 번째 죄에서 자유를 얻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됐느냐? 같이 하세요. 함께 동행해야 할 자가 있기에. 다시 한번, 함께 동행해야 할 자가 있기에. 23절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함께 동행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예언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 줄 주인공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날이 복된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언제나 그분이 내 옆에서 방어막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으세요. 죄를 여러분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죄라고 여겨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쉽게 저지르지 마시고 죄에 안 지려고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애통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탄절이 복된 이유는 뭐냐? 오늘 23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탄절이 복된 날은 뭐냐?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증명한 날이란 말이에요. 부활절이든 고난절이든 모든 것은 예언이 성취된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이유는요, 선지자들로 인하여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늘의 열두영을 못 부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지? 제사장만이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 제사 지냈다가 그 화를 당한 사람 있죠. 누구야?
있어요, 있어. 나 누구란 말 안 하겠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남은 삶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을 당하실 때, 여러분이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당할 때 잠깐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임마누엘 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삶 오직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삼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